제가 저번에는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엘리사입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쯤은 또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 갑절의 영감이라 하는 것은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길갈,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영감을 받아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가 후계자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에게 따르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일을 허락해서 그들이 요단가로 가게 됩니다. 요단 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귀중했던 게 이제 쇠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쇠 도끼를 빌린다고 하는 것도 그 쇠가 귀하기 때문에, 철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도 어렵지만 빌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빌려서라도 나무를 베고 그리고 기숙사를 짓겠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만 그렇게 도끼를 잘 휘두르지 못해서 그만 도끼 자루하고 도끼날은 딱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 도끼 자루가 그만 이렇게 헐렁헐렁해서 도끼날과 도끼 자루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휘둘른다고 했던 것이 나무를 찌는 게 아니고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은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됐으니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오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날이 빠져서 그만 강가에 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빠뜨렸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선 그 도끼날을 찾는 방법이 너무 희한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글쎄 나뭇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그 떨어진 곳에 던지니까 그 무거웠던 가라앉았던 도끼날이 둥둥 떠오르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를 보면 그렇게 떠오른 도끼날을 이제 다시 이제 찾게 되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 도끼날과 나뭇가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아닌 말로 질도 다르고 말이에요. 무게도 다르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 물속에 빠져버린 도끼날을 찾는 일에 그 둥둥 뜨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렇게 밑에 깔아앉았던 쇳덩어리가 둥둥 떠오르다. 이것 때문에 잠수함이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본 누군가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연관관계가 없는데도 되어진 걸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병이 들어서 너는 내 인생이 끝난다. 내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여러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며 누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난 내 허물이라는 건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책망들을 거리가 있다는 것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난날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그 한때 열심을 하나님 살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위경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고 그에게 15년 생명이 연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희망 없는 형편에, 더 이상 방법 없는 상황에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고통 속에 죽기 전에 그의 넋두리 같고 신세 한탄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를 병중에서부터 일어나게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서서
활용하면서 그가 나라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거 누가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넋두리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한 번쯤 내뱉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 기도 모습은 누군가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찌 보면 그의 기도는 어리석은 자의 소리처럼 들려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병중에서 일어난 사람들, 어린 자녀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했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어린 자식이 불이든지 물이든지 막 넘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내주더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려진 소문을 쫓아 예수님께 귀신들여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식을 데려왔습니다. 도움을 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귀신을 쫓고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는 모습들 하찮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롤 모델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를 하고 그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늘은 열려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좋은 일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좋은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가 투자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에 성과가 있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기치 못한 일에 늘 난감한 일을 겪는데 비로소 보니까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였어요.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어서 그렇게 메마른 땅에 싹이 돋게 하고 나무가지에는 푸른 싹이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거든요. 도대체 되어진 천재지변에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에 기도는 과연 무슨 영향을 줄까?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 저 말 넋두리예요. 시비 거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하는 주님께서 깊은 오밤중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 던지니까 쇳덩어리가 떠올랐다니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엎드려 기도했던 여러분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이요, 폐색이 짙어 이제는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였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에 있어서도 유용한 일이요, 기도는 위기 앞에서도 극복하게 하는 대단한 큰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네. 기도들을 요새 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미나 MC는 좀 어떻게 요새 좀 기도 생활이 좀 어떠세요?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렇게 봐주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 일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만 기도 일들이 수월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도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일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일이니까
몇 마디 기도하다가 끝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형편과 정도를 따지게 되면 내가 누구 못지않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사실 우리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기도 시간은 언제 기도 시간이 될까요? 때때로, 수시로. 맞아요. 야, 수시로. 예.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기도 시간은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돼요. 사실은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노닥거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겐 기도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24시간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4시간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늘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우리에겐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정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있었던 습관이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예, 기도의 습관. 우리는 뭐 습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좀 이렇게 좀 민망하고 그러면 웃는 게 습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습관이 우리는 뭐가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몸에 배어진 습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을 택하고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내가 이런저런 습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선택한 그 습관에 의해서 나는 인생이 결정이 된다. 좋은 습관에 좋은 성품과 좋은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습관처럼 느껴져요. 필요에 의해서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몸에 배어진 습관이라면 그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겠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시죠. 진짜 그런 분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는가 보니까 그분은 짜투리 시간을 다 이용하는. 여러분,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그가 그 짧은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게 한 문장을 또 한 장을 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멍하니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누가 탄 거야?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늘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었고 또 그렇게 그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어느 신학생에게 한번 이제 신학생의 설문을 조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했어요. 당신은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항상,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는 특별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그에게도 필요한데 그는 놓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때로는 그 시간이 되면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는 3번씩 하는 게 뭘까요? 밥 먹는 거. 과연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제대로 할까요?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기도가 이제는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부정적 습관처럼 말이에요. 그냥 눈을 감았다 뜬다든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 생활이 너무나 엉터리가 돼버려요. 사실은. 예.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줬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장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졸고 앉았으면 기도해? 뭐 이런 농담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농담도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는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매력도 잃었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시간이고 나를 진지하게 살피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명상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니까 나를 비워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을 집중하면서 자기를 사고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제와 다른 성숙한 모습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도 만드십시오. 기도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된다는 아멘. 확신하건대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심이 있다면 기도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말거든요. 너희가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본인이 의심해요. 열심히 그는 눈 감고 있으며 뭐라고 입술은 주절거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 들어요. 이런다고 되나? 이런다고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문제고 얼마나 큰 문제인데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요. 그래서 혹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가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에 관해서 좋은 결실을 그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확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응답의 때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날 좋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기도의 문제가 당장 손에 쥐어지도록 이루어진 건 아니나 그의 얼굴은 밝고 마음은 가볍고 삶은 유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묻겠지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일에 관해서 그가 보여줄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확신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찬란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 보여주실 일들을 그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는 그날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내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게 분명하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처음에는 안쓰러웠고 두 번째는 저런다고 해결될까 그런 마음 들었으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분들도 기도를 새롭게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된 기도 처음엔 여러분 멋진 기도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건 쉽지 않겠으나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가치를 본인도 느끼게 하고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이게 유익된지를 본인도 느끼도록 자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부딪혀지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보여지게 하세요. 말씀이 보여지게.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 보여지도록 목격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세요. 아멘. 내 입술이 어눌하지만 내가 표현이 투박하지만 내가 멋들어진 많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리라. 때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어떨 때는 많은 말을 일삼다가 때로는 여러분 말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쏟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확신하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도하는 당신은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다른 사람은 그 기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당신에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느 때까지 기도되냐면 마음의 그 문제에 관해서 내 마음이 자유할 때까지 기도해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저도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눈 감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없고 두 번째로
눈 뜨고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말이 없고, 두 번째로는 눈 뜨고 기도하면 남의 일 자꾸 참견해서 내 기도가 안 되니까 눈 감는 게 좋고, 그런 중에도 저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해야 될 이유,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방을 누가 들고 가지 않다. 지켜주시는구나. 네,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 배어진 기도의 습관들이에요. 막 어떤 분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엎드리시기도 예, 그렇게 이제 지쳤겠죠. 아 근데 이렇게 딱 그 성도님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깜짝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제가 눈 감죠. 얼른 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는 하는데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같지 않다.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의식되어진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이 기도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지금 당면 과제를 위해 눈물 쏟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신앙의 성숙도만큼이나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 그래야 돼요. 다 여러분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식되어져. 내가 누군가에게 더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상처 있거나 스스로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한 가정을 뛰어넘어 담장을 뛰어넘어 무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 부담돼야 되고, 여러분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로 여겨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늘어나고 분주해지고 활동 영역은 넓어지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자꾸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 범위가 더 넓어져야 돼요. 좁은 가슴에 세계를 가슴에 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그들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에 관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쏟아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해라. 또 두 번째로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확대. 기도 범위를 확대해라. 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보, 확신, 확대예요. 이야, 삼확. 오늘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